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길을, 이 거친 세상을 걸어가며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나라 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는 이 모든 날들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늘 알아지고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나 찾아오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격려하시고 알게 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로 배울 때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바도기아, 아시아와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 찬송하리로다.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들 매우 뜨거운 집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있는지 잘 자고 있어요. 그냥 드세요. 아주 3층 천에 올라가서 잘 자고 있어요.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온 세대 예배를 자주 강조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다 그랬던 것처럼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또 설교 들을 때 자고 또 그 잠에서도 다 느껴요. 이 새로운 이게 뭔가 따뜻한 곳이구나, 뭔가 경건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곳이구나. 그래서 더 잘 자요. 그것이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저도 기억에 나요. 어느 수요일 날 저녁 때 저희 아버님께서 노동을 하셨는데 저녁에 수요 예배를 가시는데 그 서대문에
저를 업고 가셨어요. 그 아버지 등에 업혀서 내내 잤어요. 주일날 그 수요일날 설교 하시는데 그 예배당 의자가 저녁이 되면 시원하고 길고 누워 자기 좋아요. 아버지는 설교 듣고 나는 그 옆에서 누워 잤는데 그때 그 느낌 분위기가 너무 기억에 나요. 느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복된지 잘 자라고 축복하시고 싶어요. 그래도 여기서 자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업고라도 오세요. 그래, 여기서 자더라도 여기서 자고 여기서 장난쳐도 여기서 장난치는 게 행복해요. 내가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예배드리며 옆에서 장난쳤지. 그게 다 추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자기가 있었다는 그 안도감과 그 자기도 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함과 깨끗함과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남아 있어요. 말로 하지 않는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우리 아이들 잘 자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이 설교가 제가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새 창조의 복음 듣자마자 아이들은 자고 싶어져요. 이게 뭔 소리냐. 단어를 이렇게 일상적인 단어를 골랐으면 그래도 저게 뭔 소린가 깨어 기도하라 뭐 이러면 이게 확실히 들어오잖아요. 근데 새 창조의 복음 이게 뭔 소리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잠잘 수 있죠.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한테 들려온 최근의 기쁜 소식이 뭔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모든 아버지가 다 그래요. 자식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서 가족한테 말할 수 없는 수모도 겪고 힘든 일도 참고 그 가족한테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얘야, 네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어. 그렇게 큰 건 아니더라도 얘야, 오늘 저녁 네가 원하는 2마리 치킨 들고 왔어. 그런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부모도 노력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2마리 치킨을 먼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위하여 행하신 기쁜 소식이 뭔지 그걸 듣고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길이 쉬운가요? 수많은 유혹이 있고 때로는 남들이 조롱하고 오해하는 길이에요. 이 좋은 주일날 아침 여기 나와서 뭐 하세요? 여기가 오늘 또 에어컨. 놀러 안 가고 왜 오셨어요? 이 아름다운 길, 복된 길. 우리가 말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일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알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헌신은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해요. 기쁜 소식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런 게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거의 80%가 복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 더위에 밖에 열심히 일해서 2마리 치킨 저녁에 들고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대해도 좋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것을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책하며 노예처럼 신앙생활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무엇인가를 여러분을 위하여 놀랍고 황홀한 일을 행해 주시는 그런 것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말씀을 피죠. 이렇게 잠도 자고 예배 시간에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끝도 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하세요. 사실 사람이 가장 원하고 듣고 싶은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뭐 나한테 좋은 소식 좀 안 들리나? 어른들은 좀 덜하지만 청년들 보세요. 1분에 한 번씩 카톡 확인합니다. 자기는 안 보내요, 카톡을. 다른 친구한테. 먼저 좋은 소식을 보내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요. 혹시 누가 나한테 오늘 즐거운 소식을 보내주나? 카톡을 계속 봐요. 내가 보장할게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뭘 열어봐요? 세상은요, 당신이 먼저 기쁜 소식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기쁜 소식을 보낼 일이 없는 곳이에요. 오직 복음만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쁜 소식을 전혀 보내드리지 않아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죠.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서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면서 매일함을 뭐 하려 봐요? 고지서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도 봐요. 사람은 솔깃해요. 어디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나? 그걸 공식적으로 전 국민에게 대고하는 게 뉴스죠. 뉴스. 새로운 소식. 뭐가 새로워요? 죽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했다는 이야기,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났다는 비참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외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기쁜 소식이 뭐가 있어요? 있죠. 그녀가 나에게 같이 살아주겠다고 한 날, 그때만 기뻤을지도. 아니요, 그 이후로도 기뻤습니다. 이 설교를 제 아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는 아직도 30년 지나도록 너무너무 기쁜 날이었고 지금도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너무 기쁘죠. 여보, 아들이래. 그날만
아니에요. 계속 기뻐요. 근데 근데 여기까지예요. 세상에는 기쁜 소식도 있지만 그 기쁜 소식이 계속 기뻐지지 않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매우 소중한 거예요. 기쁜 소식.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건 기쁜 소식을 받았다는 뜻이죠.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었다는 기쁜 소식은 끝도 없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풍성하고 황홀하고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기쁜 게 뭐냐? 일요일날 아침에 갈 데가 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겠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럴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당신 잘못한 것 때문에 당신 대신에 감옥에 가줄 사람이 있어요? 죄사함도 너무너무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아려 보세요.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게 뭔지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해 줍니까? 그것도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살다 보면 정말 알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 죄사함의 기쁜 소식이 없으면 날마다 수면제를 먹어야 돼요. 날마다 술을 먹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술 만드는 회사 안 망합니다,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면 그때 술집이 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오래전에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사형수예요. 사형수. 이 아이가 한 달에 한 번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곤 했답니다. 어느 날 가니까, 몇 달 지나서 가니까 이 사형수가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옇더래요. 살이 벗겨져서. 사형수가 살인해서 들어갔겠죠.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옇더래. 왜 그랬을까요? 밤이나 낮이나 비누로, 수세미로 그걸 닦은 거예요. 손을. 왜 닦았을까요? 그 손으로 피를 흘린 거예요. 아기는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술도 마시고 재밌는 TV 프로그램도 보고 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 의식 저편, 그 깊은 속에서는 끝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심령은
자기도 모르는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죠? 죄를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요? 아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수면제 안 먹어도 하나님 아버지 나 잡니다 하고 푹 잘 수 있어요. 지금 자지 마세요. 지금 아이들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전통적으로는 여기 합신 신학교가 있지만 거기서 잘 가르치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100점이다, 너 정말 의롭다 라고 말할 만큼 의롭게 행할 사람도 없죠. 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그래서 그 의롭다함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을 얻을 존재가 없어요. 다 낙제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그 낙제 점수 받는 의를 다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셔서 자기의 완전한 의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전과목 A+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아마 없을 거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있는 것도 같아요. 저분이 우리를 무시하네. 이렇게. 우리를 몰라. 일평생 전부 A+ 받았어요. 그런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무슨 노력을 해도 A+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참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 시험 봐서, 대신이 아니에요. 다 같이 시험 봐요. 목사님이 A+를 받았는데 그 A+ 점수를 여러분한테 다 주기로 한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목사님도 A+를 못 받을 거다 이럴지도 모르죠.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이 받으신 A+라는 성적을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영원토록 A+다.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걸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건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내가 얻은 공정한 대가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인생이 기뻐지지 않습니다. 로또를 그렇게 해서 얻나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도 C+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을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이 갖고 계신 영원한 완벽한 의 A+라는 점수를 여러분에게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해서 그 아들을 소유한 여러분에게 그 아들의 안에 있는 영원한 완전한 의, 그 A 플러스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여러분은 A 플러스도 받은 겁니다. 그 아멘이 와닿지 않아요,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내한테 늘 잔소리를 듣는 남편은 오늘 저녁 아내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여보, 나 예수 믿는 왜 이렇게 버벅거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A 플러스야. 여보, 그렇게 얘기 좀 해봐요. 당신이 보기엔 늘 구박받는 남편이지만 난 A 플러스야, 여보.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걸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학생들 잠깐 눈 떠봐요. 학교에서 여러분 앞으로 그 어떤 성적을 받든지 상관없이 따라해봐요. 학생들만, 대학생들하고 청소년 따라해봐요.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따라해봐요. 예수 믿는 나는 영원토록 A 플러스다. 그걸 또 엄마한테 얘기하고 숙제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A 플러스는 은혜로 받았는데 진짜 여러분 실력으로 A 플러스 될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이제야 드디어 아멘 안 하시는구나. A 플러스는 거저 받는 거고 은혜로 진짜 A 플러스 같은 사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연단받고 훈련받고 인내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C 플러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A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고단한 거예요. 따라오세요? 지금 베드로전서의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로마서 복음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미 A 플러스야. 어깨가 펴져요? 그렇게 사세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밤새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밤새울 거예요. 밤새 여러분 옆에 와서 가르쳐 줄 거예요. 진짜 A 플러스가 될 때까지 데리고 다니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물속에도 넣었다가 불속에도 넣었다가 훈련시키실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기쁜 소식에는 은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큰 은혜가 오면 더 큰 사명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준비되셨어요? 왜 죄사함이 복음이냐? 왜 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사함, 칭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복음을 잘 들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이라는 배경, 율법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니까 죄사함과 거저받는 의가 된 거예요. 복음은 그것보다 더 풍성할 수 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모든 율법 아래에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율법 아래에서 필요한 게 뭔가? 율법 아래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죄예요. 선한 것을 해라. 알겠는데 못해요. 악을 행합니다. 악한 것을 행하지 말라. 알겠어요. 안다고요. 근데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봐요. 그러니까 죄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의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아래서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거룩한 걸 알아도 행할 수 없는 나,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건 악이라고 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나, 그래서 의의가 없는 나에게 얘야, 네가 애초에 불가능하구나, 넌 아무리 시험을 봐도 C+구나, 내 아들이 A+를 갖고 있는데 이 아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그 아들을 선물로 받아 그 아들 안에 있는 A+, 완전한 의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율법을 배경으로 기쁜 소식, 예수 믿는 기쁜 소식을 설명하면 거저 의롭다함을 얻은 것, 칭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필요한 건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칭의, 거저 얻는 의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율법 아래에서 관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지?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난 왜 맨날 뭘 하면 틀리지? 잘못하지?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얘야, 넌 잘못한 게 없다. 넌 완전히 의로워. 내 아들이 완전히 의롭고 그 완전히 의로운 내 아들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은 너는 완전히 의로워. 그 아들 안에서. 아멘. 여러분 이것도 누리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다. 이놈들아, 이놈들아 하면 떳떳해 하세요. 여러분의 행위로는 떳떳해질 날이 안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떳떳해 하세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수신자가 어디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왜 맨날 잘못하지? 이게 고민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고민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건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난 왜 안 하고 싶지? 하나님이 이건 악한 일이라고 하는데 왜 난 맨날 그걸 하고 있지? 난 왜 아무것도 못하지? 난 왜 이렇게 불의하지? 죄만 짓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당신은 당신의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의 의가, 완전한 의가 거저 여러분의 것이에요. 고개를 드세요.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어깨를 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지금 당장 완전히 의롭습니다. 진짜예요?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를 다 고쳐서 얼굴을 들고 다닐 날은 안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완전히 의로워. 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세요. 나의 잘못은 서서히 고쳐질 거야. 서서히 나오면 돼요. 따라오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즉시 완전히 의인이고 여전히 죄인이다. 그게 신자의 이중적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난 죄인이야, 교회 다녀도 죄인이야, 예수 믿어도 죄인이야 그러면서 쭈그러들어서 죄책감을 가지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그걸 고쳐야죠. 그러나 시간이 걸려요. 언제 얼굴을 들고 살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나의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얼굴을 들고 어깨를 펴고 떳떳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순간에 완전히 의인입니다.
미심쩍어요. 제가 여러분 아멘을 들어도 안 할 것 같아. 난 죄인이지 또 이러고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선 죄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씨앗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져야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서서히 정말 의로워지게 돼요. 따라오세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선물이 먼저예요. 그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아 내가 완전히 의롭다고 믿는 것, 그걸 누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불의와 죄에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복음은 풍성해요. 지금 이쪽에 있는 복음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이쪽에서 볼 때 빛이 나는 걸 설명했는데도 30분이 걸렸어요. 이쪽에 있는 걸 설명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여러분 점심 다 먹은 거야.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몇 분 해도 되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사님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굶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죄송합니다. 먹여드릴게요. 저도 먹어야 돼요. 이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이아몬드라 그러면 이쪽을 봐도 찬란하게 빛나는데 희망이 생기는, 이쪽을 봐도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은 끝도 없이 풍요하고 황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뻐해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어요? 뭘 해드릴까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그런 얘기보다요, 사실 여러분이 헌신해도 하나님께 크게 도움이 안 돼요. 헌신이 필요했으면 여러분을 불렀겠어요? 게으르고 따지고 도망다니는 여러분을 불렀겠냐고. 헌신이 필요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버지, 날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나요? 나에게 주시는 2마리 통닭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묻는 걸 좋아하세요.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아들이 뛰어나와서, 아버님, 오늘 제가 숙제를 다 하려고 했는데 반밖에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촉하여 주. 이런 아들을 만나면 좋으세요? 징그럽죠. 괴이하죠. 그건 종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자녀한테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빠가 일하고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뛰어와서 끌어안은 다음에 아빠의 손을 봅니다. 뭘 들고 왔나? 그럼 예뻐요. 예쁘다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하는 아빠인 줄 네가 믿고 알고 기대하는구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딸이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갈 때 아빠는 기뻐해요. 아빠 해보셨어요?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기쁨이 말로 못하게 큰 거예요. 이쪽으로 봐도 기쁘고 이쪽으로 봐도 기뻐요. 이쪽으로 봐도 예쁘고 저쪽으로 봐도 예뻐요. 에? 결혼 처음 할 때 아내를 보면 그런 마음 잊어버렸구나. 이쪽으로 봐도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황홀한 복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네가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미 설명을 잘했어요.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또 다른 면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당시 로마 제국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어딘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전문가가 여기 있어요. 지금 튀르키예 그 지역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어요. 거기가 그들의 본토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땅에 사는 게 서럽지 않지만, 여러분 요새 진짜 아무데나 가도 주방에서 그리고 홀에서 서빙하는 분들은 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대한민국을, 이 사회를. 늘 고향이 그립고 낯설고, 저 한국 사람들 와서 밥 먹을 때 우리를 쳐다볼 때 어디 2급 시민으로 내려보고 그런 걸 다 느끼죠. 그런 느낌을 받으며 낯선 곳에서 따돌림 당하며 외롭게 박봉해, 어떤 경우는 돈도 못 받습니다. 노예로 살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무슨 기쁜 소식이 될까요? 제가 묻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한정해 놓고 축소하면요, 그 복음이 역사하는 그 영역 말고 다른 영역에 들어갔을 땐 무방비 상태가 돼요. 따라오세요. 율법 아래에서는 죄사함이 기쁘고 거저 의롭다 한 것이 능력이 되지만 그게 언제나 능력이 되진 않아요.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서 내가 내 직업 때문에 차별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날 멸시할 때, 회사에서 부장이 나를 사람으로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나에게 무슨 능력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상대하면 율법의 관심은 의이기 때문에 칭의, 거저 의를 얻는다, 선물로 의를 얻는다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과 부딪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능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쁜 소식이 되냐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고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예수 믿으면 세상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해결하고 나가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세상에 잡아먹힙니다. 예수 믿고 세상 복을 받고 시험에 들어요. 복 받아서 시험 들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시험 드는 게 구약 역사고, 유럽 교회 역사고, 미국 교회 역사고, 한국 교회 역사예요. 예수 믿고 복을 받죠. 불가피하게 복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습니다. 안 받고 싶어도 여러분은 굉장히 오래 살 확률이 높아요. 폐암, 알코올 중독 벌써 피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 만큼 오래 사세요. 예수 믿으면요, 복받지 않기가 너무 어려워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음주의적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가정을 지킬 확률이 높고요, 회사에서도 끈기 있게 충성스럽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서 끝내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아요. 그럼 기도 제목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동의를 저쪽은 잘 안 하시는, 애는 이놈의 회사 때려치야지, 그리고 사직서를 마음에 품고 오면은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오래 참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참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부장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저렇게 힘든 일을 시키고 골탕을 먹였는데 저걸 참는다고?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쟤는 도대체 뭐지? 그렇게 하다 보면요, 멀리해요. 쟤는 건드려도 잘 안 넘어가는 애. 그러다 보면요, 어느덧 정년이야. 부장이 돼 있어 당신이. 사장도 인정해요. 직원들 다 일 시켜놓고 휴일날 불러가지고 억울하죠. 화장실 청소까지 해. 그러면 어느 직원이 화장실 청소를 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 가도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 충성하듯 합니다. 그러면 사장이 5시까지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해라 그래 놓고 안 오는 줄 알아요? 사장은 오기 때문에 사장이에요. 4시에 옵니다. 어느 놈이 남아서 일하는지. 그때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회식해서 2차 3차 술자리 가고 어두운 곳에 가자고 하면 안 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주를 섬기듯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일해요. 그러면 사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이중정부 쓰라면 안 쓰고 끝까지 남아서 일하라면 충성스럽게 일하고. 사장이 그 사람을 뱉어야 돼요? 삼켜야 돼요? 세상이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요셉 같은 사람이 돼요. 끈질기게 오래 다닙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요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아요. 문제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시험 드는 게 문제예요. 세상을 맞닥뜨려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복음인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지 않으면, 아,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는구나. 성공하면 교회 안 나와요. 지금 여기 왜 나오겠어요? 이 더운데 이탈리아에서 전화하죠. 목사님 지금 이탈리아입니다. 목사님도 곧 부를게요. 그렇게 하죠. 그 서울에서 땅값이 하루아침에 10억씩 오르던 날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사람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 나오겠어요? 왜? 예수 믿고 복 다 받았는데 뭐하러 나오겠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안 나오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은 방황하죠. 예수 믿고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어떤 복음일까요?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기쁜 소식이냐 라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새 창조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창조의 복음. 복음의 내용, 예수 믿어서 내가 얻게 된 기쁜 소식의 내용이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 안전합니다. 한국교회가 주일날 11시에 어느 교회에서도 큰 교회일수록 안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복음이라고요? 죄사함이 복음이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복음이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복음이라고요? 안 해요. 주류교회가 안 하기 때문에 이단이 가져가죠. 좋은 건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왜요? 주류교회가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건 교회사 내내 있었던 일이에요.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지 않아서 교회가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삼위일체 이단이 교회 주변에 들끓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머리가 아프죠.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단과 몇백 년을 싸우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져옵니다. 그걸 교회가 가져와서 풍요하게 소유하고 삼위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삼위일체 이단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제일 큰 이단이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왜곡해서 과천에 있다 잘못해서 왜곡해서 그 땅 팔아먹고 노동시키고 착취하는 것이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신천지가. 여러분, 이 교회 앞에 플랜카드 붙여놓으면 없어져요? 여기 앉아있을지도 몰라. 잘 들어요. 여기 있으면. 이게 진짜 새 창조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세상을 맞닥뜨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새 창조의 복음. 이게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주류교회가 회복하면 이런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4절을 주의 깊게 보면, 여러분 잘 익히 하시지만 주의 깊게 보면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라는 전치사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게 무엇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기쁜 소식인데, 그것조차도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쁜 소식이 있는 거죠.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2번 나와요. 이것을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혹시 내가 생명을 얻을까? 혹시 내가 세상 속에서 좀 잘 살아볼까? 이것저것 얻으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다 세상처럼 더러워지고, 그러다 세상처럼 썩어지고, 그러다 세상처럼 허무한 길을 가는,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 좀 얻으면, 멸시 좀 덜 받고 차별을 덜 받으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나님 이런 것도 주세요, 저런 것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잃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기쁜 소식, 예수 믿어서 얻게 된 능력, 그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온 거예요. 위하여,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도 아니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도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것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예요.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분만 오르셨겠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 세례받고 그분과 함께 하나 된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하늘 위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것도 넘어서서 이것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셔서 뭐 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 약속된 성령을 받으셔서,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엄청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토록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 황망한 땅에, 이 허무한 땅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것을 위하여래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죄사함을 확신하게 됐어요. 성령이 골방에 갇혀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은 나, 더 이상 살고 싶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복음이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날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기쁜 소식인데, 그것도 이것을 주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고 들어오신 2마리 통닭은 뭘까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끝에 보세요. 개역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너무 놀랍고 기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그 뒤에 있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에이스, 엘피다, 조산이에요. 산 소망을 위하여. 살아있는 소망, 따라해 보십시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뭘 위하여 하셨냐?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이제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나? 아파트를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갈 수 있나? 드디어 나는 결혼할 수 있나? 아이를 가질 수 있나? 다 소망이죠. 이거 보세요. 이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도대체 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소망이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소망의 내용이, 이게 기쁜 소식이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나는 소망다운 소망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 선물로 받는 의가 되죠.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살아있는 소망을 복음의 내용으로 선포하나요? 로마 제국 한복판에 살아가는, 흩어져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인데, 그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거듭나게 되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결과, 예수 믿어서 너희가 얻게 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이 세상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소망다운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제가 그랬죠? 끊임없이 사람은 뭔가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1분마다 카톡을 보며 나에게 무슨 기쁜 소식이 올까, 소망이 올까.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이 편지의 수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았어요? 노예였어요. 소장농이거나.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인의 재산입니다. 비정규직도 소망이 없죠. 내가 정규직이 되고 싶은 것이 소망이죠. 근데 당시에 노예로 살았던 수신자들에게,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다.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재산인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 알죠? 그 유명한 지성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예에게는 불의가 가해질 수 없다. 노예에게는 불의가 가해질 수 없다. 노예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노예에게는 무슨 짓을 해도 불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재산이니까, 물건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노예가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자 노예는 더합니다. 여자 노예는 더해요. 노예라는 건 집안에, 집 주인의 집에 복도에서 자리 깔고 자면 거기가 자기 집인 거예요. 일평생 일해도 월급도 연봉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여자 노예는 더하죠. 주인이 연회를 베풀고 나서 거하게 취해서 그 여자 노예를 불러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면 그것뿐이에요.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노예니까. 놀이개예요.
그런데 그 여자 노예가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한 12살까지 기르다가 엄마하고 같이 기르다가, 그때 엄마는, 여자 노예는 소망을 갖겠죠.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희망을 걸고 살겠죠. 12살, 15살쯤 되면 주인이 돈이 필요하면 그 아이를 떼어다가 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소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로마 제국 그 사회 속에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서 소망스러운 사람들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수구에 버린 여자아이들을 데려다 길렀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들이 주인과 노예, 사장과 비정규직 직원인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는 형제와 자매로 서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정결하게 살았어요. 동성애 정도는 늘 문화로 살았던 그런 더러운 문화 속에서 그들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병든 사람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들 곁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버려진 병자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와, 이런 게 진짜 공동체구나, 사람 사는 거구나, 희망이구나.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주었던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소망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 세상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왜요?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소망의 복음이었어요. 살아있는 소망의 복음. 그 소망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소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소망의 복음이 내용이 뭔가요? 4절에 보면 점심 먹게 해드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치사,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어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했을 때 그 목적이 살아있는 소망인데, 그 전치사 위하여가 4절에 또 하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어 당신이 거듭난 목적은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실 땐 이 살아있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소망보다도 놀랍고 영원한 소망이에요. 능력 있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4절에 똑같이 전치사 위하여라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유업이에요. 4절에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유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업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유업. 그 유업이 뭡니까? 말이 어렵죠? 예. 다시 따라해보세요. 땅. 이제 쉽죠? 땅이에요. 여러분, 소망의 내용이 땅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뭘 얻는 거예요? 이걸 보셨네. 예수 믿으면 죄사함만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를 거저 얻는 것만 아니에요. 그것도 놀랍고 황홀하고 좋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을 대조해서 설명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의 내용은 유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 땅이에요. 땅. 예수 믿으면 뭘 얻습니까? 싫어요? 죄사함만 얻으세요? 여러분, 이건 순식간에 여러분 땅 부자 되는 순간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고 여러분은 뭘 얻으세요? 여러분, 이게 전혀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을 보세요. 구약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불러서 항상 약속하는 게 뭐예요? 땅을 준다는 소리예요. 이건 무슨 이상한 복음이에요? 왜 이런 복음은 제외하세요? 왜 이렇게 고상하게 사세요? 나는 죄사함 받았어. 거저 의롭다함을 얻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 부동산 투기하느라고 눈이 빠지잖아. 세상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위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이 땅입니다. 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상해요?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다 끝이에요? 홍해에서 나왔으면 끝이에요? 그게 조직신학적으로 하면 칭의예요. 자기의 힘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이 업어서 건넜어요. 오직 은혜로 홍해 심판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게 칭의예요. 그럼 거기에 끝났어요? 홍해 옆에 평생도록 세워두셨어요? 아니요.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로? 땅을 주셨어요. 예수 믿었다는 건 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진짜예요? 예수 믿은 순간 여러분은 부동산 부자가 되신 거예요. 어깨를 피세요. 아까도 그랬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깨를 피라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물 소유주예요? 땅 좀 갖고 계세요? 몇 필지? 없어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얻으셨고 그 소망의 내용은 땅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땅. 한자로 하면 부동산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얻어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흔들리지 않더라도 두고 가요. 그러나 이 땅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소유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나 이 충격적인 소식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죄사함만 받지 않았습니다. 거저 의롭다 하는 의의 선물만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명확히 땅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여러분 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땅 부자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땅이 없겠어요? 따라오세요. 다음 주에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땅 부자로 돌아가세요. 이후로는 여러분 땅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여기 수원구 영통 무슨 동이에요? 원천동에서 누가 제일 땅이 많아요? 여러분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이 제일 좋은 땅을 갖고 있어요. 믿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던 사람이 재산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인
주인에게 재산인 노예가요, 예수 믿는 노예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언제 예수 믿고 부자 되나. 나처럼 자기는 영원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 땅이 자기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설명하면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이 믿op지 않아서 서로 한번 쳐다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예수 믿고 땅 부자야. 나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알아요. 상대방한테 얘기해. 당신은 예수 믿은 당신은 놀라운 부동산 부자입니다. 어깨를 펴세요. 오케이. 당신보다 부자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이걸 알아야,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요? 이걸 알아야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살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은 이미 부동산 부자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어깨 펴세요. 여러분 아파트가 18평 원룸에 살아도 들어가면서 오늘 저녁에 외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서 원룸의 문을 열면서 뭐라고 하면서 들어가요? 이놈들아, 아무도 없어 방에. 땅 부자 들어간다. 그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실인지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기도합시다.